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논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게 맞느냐, 안 먹는 게 맞느냐.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제물을 가져가느냐? 고기를 가져가죠. 두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우상에게 바치지 않고 정식으로 먹을 용도로 시장에 나온 고기가 있습니다. 그건 정품이라고 합니다. 네. 시장에 나온 정품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남은 고기,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져서 제사장에게 돌아갔던 고기가 남아서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우상에서 바쳐진 제물에 쓰였던 고기를 유통하는 전문 고기 판매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정품보다 싼 가격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고기 중에 믿는 사람이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서신으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논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논제에 대한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논제에 대한 정답,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부하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사회, 그 사회 안에는 헬라 문화의 철학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 시대, 고린도 시대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 연설을 잘하는 사람,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으로 논쟁하는 것을 즐기던 시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과 명철의 부분이 분명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어느 정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넘치는 성경적 지식 또한 그들을 교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근데 2절에 보면 그 지식은 무엇인가? 지식의 정의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다. 지식의 정의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 이해하게 되는 것이 지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하나도 모른다. 너희들의 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근거하고 지식만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너희들의 모든 행동의 행위는 너희들을 교만하게 할 것이며, 실제로 너희들은 아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사랑을 입으면입니다. 사랑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지식이 사랑을 입으면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3절에 그 사랑을 보충 설명하죠.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지식에 얹혀지면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범주 안에서 내 지식이 한 번 더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지식은 덕을 세우게 되고 참 지식으로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다는 헬라어의 의미로서는 인정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범주 안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재해석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인정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범주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 다시 한번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지식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5절에서 참 지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거라고 합니다. 참 지식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식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지식의 삶은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지식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목적지를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한번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논제가 내용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오지만 우리의 한계는 아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참 지식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동사입니다. 움직여라, 실천하라. 그것이 참 지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우상 제물에 관하여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입니다. 신학적 지식입니다. 말 그대로 지식이죠. 우상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4절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돌덩이일 뿐이다. 그게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는 불리는 자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한 주님만 섬깁니다.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를 강조합니다. 한 믿음, 한 소망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반대되는 한 분, 오로지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8절을 잠시 보시면 음식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음식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 음식에 힘이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지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음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명절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되나 먹지 않아야 되나 이런 논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용한 음식을 먹거나 사용한 음식을 먹지 않거나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입니다. 즉 신앙을 먹어도 된다, 이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음식을 먹어도 되나? 라고 마음에 혼란을 가지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던지는 것은 어떤 논제를 던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신앙적인 지식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한다. 너희들 조심해라 라는 것이 바울의 논제인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나? 우리가 함께 지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4절에서 6절부터 우상에 관한 성경적인 이 지식을 모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불과 그들은 몇 주 전에 아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신전에서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바라보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들에게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 이 습관은 무엇입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우상에 대한 잔재, 우상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어서 내가 혹시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음으로 다시 내가 우상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혼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 약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두려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바쳐진 음식 뒤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옛 습관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우상을 떠났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혹시 나를 다시 저주하면 어떡하지?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예를 저희 집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정말 성령의 감화로 스스로 모든 우상을 깨뜨리신 분이시지만 저희 엄마는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유로 그리고 자식들의 권유로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돌아온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겨놓은
아주 예쁜 동자승 인형과 숨겨놓은 염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깨트리거나 뭘 하면 부처가 나를 이렇게 벌 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치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자기 안에 이게 돌아갈 것 같은 불안함도 있지만 또 이것을 마음대로 깨트려서 부처가 벌 줄 것 같은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말을 하길래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뭔가는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내가 이렇게 내한테 내가 이렇게 꿈자리가 안 사납게 내가 이것을 깨트려도 없애도 꿈자리가 안 사납게 기도해라. 네, 대적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대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도감을 얻으시거든요. 예,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본인의 손으로는 못 깨트리겠다고 하는 그걸 보자기에 싸서 와서 제가 서울로 갖고 와서 그냥 제가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 눈앞에서는 엄마의 눈앞에서는 어떠한 그 과도적인 행위 그리고 파괴적인 행위는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잔상으로 남아서 깨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깨지나 내가 또 저주를 받나 이런 거 상상이 남을까 봐 그 당시에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죠. 그 다음에 엄마랑 통화를 했습니다. 잠자리가 편안하다. 예, 어쨌든 세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그냥 그 앞에서 깨도 되고 그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떠한 잔상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또 그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늘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라는 것이지요. 먼저 믿은 너희가 더 조심하라.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행동할 때 더 조심해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라의 이야기의 논제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나? 왜 조심해야 하나?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영어를 보면 r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가 뭐예요? 권리라는 것이지요. 너네들의 권리를 조심하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까 봐. 너희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 권리를 절제하라라는 것이죠. 너희의 가진 자유를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참지식의 목적은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참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죠. 너희가 조심하지 않고 너희가 절제하지 않아서 그들이 담력을 얻어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멸망할까 봐.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서 음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막 먹게 되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힘을 얻어서 그들이 무분별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기에 또다시 우상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혼란과 두려움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까 내가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들의 가진 자유 너희가 부릴 수 있는 권리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너희는 배려하고 절제해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3절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을 보입니다. 실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참 지식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먹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실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내가 머물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계명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너희들도 오늘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죄를 짓느냐?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이 정죄와 판단은 비본질이라는 것이지요. 본질은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자유를 절제하고 너희가 가진 권리를 절제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너희들은 배려와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 참 지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세우는 곳입니다. 덕을 세우고 목적지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허락한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절제함으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릴 권리가 있으나 형제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식이든 자유든 그 기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한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 범위 안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참 지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임을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영혼이 세워져야 되는 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그 한 영혼을 나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절제하며 권리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임을 주님 앞에 다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의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아는 자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시험을 주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믿는 자들이 먼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나가며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며 섬기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품고 배려하는 하나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식이 아닌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배려하는 자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자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로 한 영혼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넉넉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으로 넉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므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감동을 주시어서 오늘 그들의 믿음을 마음 가운데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